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돌아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 땅에서 이제 예수님은 돌아오셨습니다. 원래 사역했던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무리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 바울기는 이 무리들처럼 환영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1절을 보시면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데 해당 장인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해당 공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중심지가 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해당인데 해당장은 그 지역의 건물과 예배를 책임지는 지도자이고 전반적인 일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안식일 예배를 준행하고 진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장은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질책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해당장이었던 분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간청한 이유는 42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던 이유는 이제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웬만한 병이었다면 해당장이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의원에 가서 고칠 수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의사들도 치료가 힘든 병으로 이제
12살이 된 요령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은 지금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 하는 인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간청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해당장 이 지도자라는 지위와 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야는 야이로를 예수님께 나와 그 앞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많은 경우에 절망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해당장인이었던 그분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들어주시고 이제 야이로 집에 가고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주인공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여자의 음부에서 때때로 피가 나오는 병을 이르는 말로 이 출혈성 자궁 내막염입니다. 그 출혈 때문에 12년이나 동안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되는 것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육체적으로 참 고통스러운 병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어떠한 여인이 유치를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건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여인이 하해를 하면 7일 동안 불결하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불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결국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병은, 이 혈루병은 본인도 불결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가 불건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즉, 여러분,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자기도 부정하고요, 자기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고 자기가 앉았던 또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고 거기에 만지는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가정생활과 그리고 공동체 생활이 산산조각이 되어보니 여인이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도 이 수소문을 하면서 소위 용하다라는 의사분을 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분들마다 자기들이 볼 때 최고의 의료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의료법이 대부분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잘 안 되면 또 다른 의사한테 찾아가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며 많은 치료를 위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 그대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참 극심한 고통을 이 12년 동안 가졌고 치료를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허비하고 오히려 더 중해진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 이제 44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왜 뒤로 갔을까요? 그는 자기도 부정하고 남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레위기의 가르침을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부정한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27절에 먼저 예수의 소문이 들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이 여인이 행동하게 되었던 이유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손을 대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일러라. 여기서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라는 것은 여인의 생각입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 손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29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에라는 것은 즉시입니다. 즉시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청언합니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닫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것은 여인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대었기 때문에 지금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45절을 보시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이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기서 무리가 밀려들었다는 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리가 밀려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보기 위해서 그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뉴스를 보시면 이 출퇴근 지하철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엉키고 발트림 틈이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을 볼 때 화면이지만 숨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듣고 보기 위해서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의롭지 않게 예수님의 몸을 대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리가 숨 막힐 정도로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밀고 당기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몸에 부딪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누가 나한테 손을 대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밀고 당기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몸에 손이 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46절을 보시면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원문을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안다. 이것은 헬라어로 되게 유명한 말인데 에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안 하지만 나는 안다. 무엇을 아시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갈 때가 언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 능력이 나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도대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47절을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의 손을 대었는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저분이시라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는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예수님의 손을 대었을 때 그 순간 그의 혈루관이 즉시 나은 일을 모든 사람들 앞에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8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본 구절인가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셨나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가?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7장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지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죄인이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졌던 이 여인이 잔치 가운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내용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48절의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와
구원도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들의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 육체적인 구원까지도 예수님의 구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복된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샬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장 복된 상태로 속으로 들어가라. 네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절망시키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만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삶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아서 샬롬,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질 때 온 마음과 온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만졌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앞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바로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절망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으로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이 할렐루야를 찬양하겠지만 가슴이 조마조마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해당장이었던 야이로입니다. 아니,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죽기 전에 가슴만 있다면 이제 내 딸은 당연히 살아날 텐데,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소식을 들을 때 야이로의 모든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기대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섭섭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 저 여인은 그래도 죽을 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다음에 고쳐주셔도 되는데, 아니 조금 더 빨리 가셔서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 내 딸을 고쳐주셔야지. 이 여인이 앞으로 기회가 있는데 왜 이 여인한테 시간을 다 허비하게 해서 결국 이 소식을 듣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에 절망감과 함께 또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50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 여인에게 얘기했던 그 구원의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딸을 향해서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셨고 베드로와 또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는데 모든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하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5명만 데리고 가셨을까?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시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는 이 3명의 제자와 다른 제자와 차이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참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52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해 울며 통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자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차이점은 자는 사람은 분명하게 깼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럴 때 53절을 보시면 사람들을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5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여러분, 마가복음이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시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달리다굽. 여기서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입니다. 굽은 일어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입니다. 이것은 아랍어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굽. 이 달리다굽 하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55절로 돌아가서 달리다굽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호흡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볼 수가 있는데 영이 돌아왔다, 호흡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고 56절에 보시면 부모들이 놀랐을 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야이로의 딸의 죽음이라는 이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자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굽 이야기를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극복하는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인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절망의 상황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답은 예수님의 입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흘러나올 때까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얼음이 빛으로 바뀌고 텅 빈 것이 충만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그분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예의 없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모든 부모를 믿음으로 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 흘러나와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이 참된 구원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살아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소년은 살아났지만 많은 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9장 29절입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 노아도 이전에 살았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죽었습니다. 노아는 그 큰 홍수의 심판에도 죽지 않고 살았지만 그도 결국 죄의 결과인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이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여서 모든 사람의 죽음 이유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은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19일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2021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작년에 다 치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새벽에 깨면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한편으로 우진이가 보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함이 저를 이제 누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부현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민홍기 교수님께서 지으신 곡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 지금 비록 땅을 보타면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들이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에 맞으시며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의 입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분 앞에 흘러나올 때까지 그분 앞에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까지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는 산 소망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나의 삶에 일어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를 만지게 하시고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 앞에 인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명절이 지나고 지나게 되면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께 나아가 믿음으로 만지고 주의 이름으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산 소망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무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